구약성경 1199페이지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9페이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은 29장서부터 32장까지가 한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애굽의 패망입니다. 자, 왜 애굽의 패망이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4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지는가?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애굽은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큰 강대국이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요. 또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인데 그 강이 흐르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과거로부터 정말 큰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째 해는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요. 12년이 흘렀으니까 기원전 585년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이 시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는가? 바로 11째 해에 요 일이 있기 1년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루살렘이 패망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때에는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해서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굽에 줄을 대면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쳐서 우리나라를 다시 구해줄 거야.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 전통적인 강자였기 때문에 애굽이 분명히 새로 일어난 바벨론도 이기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도 징계하시고 애굽도 징계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신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굽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에 대한 헛된 그런 기대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너희가 버려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여기 슬픈 노래는 한마디로 장송곡이에요. 조가예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조가라고 그러죠. 지금 바로는 애굽의 1인자죠. 그 당시 그 바로의 권세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에게 장송곡을 불러줘라. 그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를 어떤 노래냐면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여기 앞에 나오는 사자는 동물의 왕 라이언, 그 사자예요. 근데 사자 하면 용맹이 있고 위엄이 있고 그래도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있잖아요. 애굽이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애굽도 그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을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였다. 악어 하면 여러분, 난 악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악어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받죠. 악어는 좀 흉측하게 생겼고, 또 악어의 그 행태를 보면 결코 이렇게 순한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즉, 이 악어가 뭘 하냐면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 이집트란 나라가 나중에는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려 합니다. 사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 일부 끌려가지 않고 몰래 몸을 피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냥 유다 땅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유다의 몇몇 지휘관들이 이제 몰래 숨어있던 지휘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당분간 우리의 몸을 애굽으로 피해서 거기에서 좀 있다가 힘을 좀 길러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하면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계속 눌러 살아라.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이 땅에 남아 있다면 반드시 세우시고 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해준 답변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득부득 우겨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 전멸당해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애굽에게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회개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이란 존재가 얼마나 너희가 의지하는 그곳이 부질없는 곳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똑같은 명령을 애굽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것은 이제 실제로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전에 예레미야가 우리를 향한 애가를 지어서 불렀을 때 우리나라가 망했지. 지금은 애굽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지. 그러면 애굽도 망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은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4절에 내가 너를 묻해 버리며, 또 5절에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7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이런 구절에 보면 이 내라는 말이 여기에 나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역사적으로 애굽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하고, 그 찬란했던 그 애굽의 문명이 지금은 그 애굽이란 나라가 별로 그렇게 강하게 강대국으로 남아있지 못하죠. 그냥 옛날에 그 조상들이 남겼던 그 유적,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냥 관광을 하면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피라밋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요, 2번 다시 피라밋 안 간다고 그런대요. 호텔에서 피라밋까지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그 애굽의 아이들이 동냥을 하고 뭘 강매를 하고 뭘 팔려고 하고, 그래서 피라밋 그 자체는 정말 웅장하고 좋지만 그것을 그 관광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좀 불쾌하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다시는 안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애굽은요,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늘 풍요한 땅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려 430년을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애굽에 비하면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입니다. 애굽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따로 논에 비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물 속에 있던 그 풍성한 그런 비료 성분이 매년 땅에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냥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 땅이 애굽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 거기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편안해 보이는 애굽 땅에 계속 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굳이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기 때문에 나를 잊고 살기가 쉽지만 지금 이 땅은 내가 너희를 돕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돕는다는 조건에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은 너희에게 가장 험난한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세요. 옮기시고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옮겨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애굽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계속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결국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서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